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송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생각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향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먼저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참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랑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박사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응답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문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길 우리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높이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이번엔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노래하겠습니다.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깊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노래합니다. 허락하셨기에 노래합니다. 친구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님 진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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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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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나가며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이 중보할 것들이 있지만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 많은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만행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삼아 우리에게 주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만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이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풀리지 않는 삶 속에 낙심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나의 모습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무게가 덜해지진 못했지만 나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끔 해주신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처럼 주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며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삶에 지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 없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손해 입을까 경계하고 내 가족이 아플까 걱정하며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만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이해와 배려, 나눔과 희생, 너그러움과 따뜻함이 사라진 싸늘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도마처럼 내 눈으로 복이 확인되기 전까지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주내임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전쟁의 공포와 고통은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더해만 가며 아직도 감염병과 전염병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력하고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전 세계도 이 나라도 나뉘어져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감염병도 이제는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려운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세우는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일상과 사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원이 끊겨가고 사역을 이어나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과 사역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하나도 멈추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과 사모들이 육신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외로움과 상실감이 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남국 목사님, 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지침 없이 사역하실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서창극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영적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들을 귀와 순종할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 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만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거짓 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제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랐더니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율법책에 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쁘게 행하려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리겠습니다. 내가 잠자코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에 관해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서 멈추지 마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나를 붙잡으니 내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내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아 실망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나를 구해 주소서. 여호와여,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하소서. 내가 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모두가 창피를 당해 도망가게 해주소서. 나를 향해 그럴 줄 알았지, 잘 되었군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당황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고 외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자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누리고도 남음이, 그 충분하여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예, 전도서 3장입니다.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한 제 입술을 주님 주장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히 말씀을 들기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한 자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많이 변했지요? 아닌가요? 예, 벌써 올라왔더니 여러분들이 와 그러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주제에 맞게 뒤를 아주 몽롱하고 이렇게 환상적으로 만들었더니 정말 환상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보다 더 빛나는 것들이 계속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곧 익숙해지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바뀐 환경에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이라 좀 많이 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정신이 없도록 지금 완전히 그래서 오늘 저희 우리 방송팀 멀티미디어 팀이 저의 그 의도를 너무 많이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설교에 집중 안 해도 배경을 잘해주라 그랬더니 저까지 집중이 안 되는.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본문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굉장한 분이십니다. 서 목사 설교 똑같은 거 또 하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전도서 3장 설교는 참 자주 합니다. 주님께서 제 기억으로 이제 세 번째 하는 설교일 겁니다. 이 전도서 3장을 이렇게 자주 설교하는 이유는 제 안에 이런 좀 약간 그 철학이 있습니다. 왜? 같은 노래는 수십 번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데 있잖아요. 두만강 푸른 물에는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왜 설교는 똑같은 설교 들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설교의 내용이 깊어지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 나는 같은 본문으로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관한 설교를 꽤 많이 했었고 많이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섰습니다. 일단 본문을 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모든 것에는 때에 따라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모든 순간을 다 기록하면서 그 모든 것의 때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원을 이해하실 수 있고 영원에 대해서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말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쉽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전도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네 가지: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큰 은혜다라고 이제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앞에 10절에 9절 10절에 일하는 자의 수고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수고가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앞뒤가 조금 부딪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낙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 때, 쉽게 말하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지혜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몇이죠? 2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지혜에 따라 오늘 이것을 수학적으로 바꾼다면, 산수로 바꾼다면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맞는 아름다움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인생이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도전이 되었냐면요, 보통 이제 불교육자가 주일 설교를 하려 그러면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전에 이때 좀 설교하라고 스케줄이 대충 맞춰집니다. 물론 간혹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너 설교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던지고 가실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2, 3개월 전쯤에 네가 이쯤에 설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저희들 불교육자들끼리 시간을 조정해서 다음엔 제가 올라갑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 2, 3개월 정도의 그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마침 7월이고 이제 저희가 창립 기념주일을 지난 이후에 20주년에 맞는 마음을 나누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게 때에 맞는 아름다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흐르는 요곳에서 좌표를 하나 찍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좌표를 찍으려 그러면은 여러분, 산수 시간으로 돌아가서 X축과 Y축과 Z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을 찍어야 되는데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Z축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잖아요. 그래서 점을 찍으려고 보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기준과 저기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막 확장이 되기 시작하더니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자란 것을 설명해야 되며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멘탈 붕괴에 빠졌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좀 스타일을 조금만 좀 나눌게요. 저는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본문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는 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옛날에 봤던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그걸 다 모아놓고 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월요일쯤에 이제 설교하기 그 직전 월요일쯤에 정리를 하면 대략 정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페이지 정도로 줄고 그러면서 그걸 다시 한 4페이지 정도로 줄이면은 목요일쯤에 정리가 되고 그 목요일날 정리된 것을 주일 전까지 몇 번 읽으면서 이제 문구를 수정하고 막 그게 서사가 맞도록 넣다 뺐다 하는 작업을 해서 보통 토요일날 밤이 되면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아름답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이제 다시 읽으면서 2-3번 읽고 올라옵니다. 그게 보통 제가 좋아하는 설교 준비 사이클이고 보통은 그렇게 해왔는데 멘붕에 빠진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설교 원고 작성을 10시 52분에 마쳤습니다. 그 전에 뭐 했느냐. 어젯밤에 준비된 내용을 쭉 다 펼쳐놨습니다. 거의 30몇 장이 되는 거예요. 거의 30장 가까이가 됩니다. 우리 딸내미가 보고 이제 귀가 찼습니다. 내일 설교인데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아빠 뭐해? 이러고 보길래 아빠가 설교 준비 중인데 좀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제 딸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건 빼야 될 것 같아. 이건 넣고 요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며 이제 저희 집사님 옆에서 재미있는 구경을 봤죠. 이제 딸과 아빠가 이제 막 이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건 좋고 요건 나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정리를 하다가 그동안 제 안에 있던 이야기들이 막 흩어져 있던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젯밤에 열심히 원고를 딱 작성을 하고 잤습니다. 새벽 3시에 잠이 딱 들었는데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는데 또 아닌 거예요. 또 다시 앉아가지고 다시 봤더니 해서 다 펼쳐놓고 새로 원고를 작성해서 10시 50분에 원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왜요? 왜 이게 어려웠냐면요. 바로 다음에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될 건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도 오늘 설교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아우구스틴의 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록에 나오는 글인데요. 고백록 11장에 나와 있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 고백록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시간은 무엇이옵나이까? 하오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나간 것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과거의 시간과 장차의 시간이 있는 것이옵나이까? 그러나 만일 현재가 언제나 현존하며 과거의 시간 속으로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히 시간이 아니라 영원일 것이옵나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간이 그것이 시간이라면 오직 과거의 시간 속으로 지나감으로 존재한다면 현재의 시간의 존재의 원인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니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나이까?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는 시간이 비존재를 향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나이까? 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무슨 단어가 머릿속에 남습니까? 안 남죠? 예,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 여러분 벌써 느낌이 오시죠? 예, 근데 한 줄만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비존재를 향하여 한해서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나이까? 자, 이거는 의문문이지만 성 아우구스티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벌써 이제 여러분 몸소리가 쳐지는데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시간입니다. 그것을 좀 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영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영원이란 말은 우리가 어렵냐면은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의 속성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영원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알 수도 없고 맛보지도 못합니다. 단지 내 인생에서 짧고 길음을 통하여서 짧은 것보다 더 긴 것이 있다면은 내 인생보다 더 긴 것이 있겠지라고 추론하고 상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이란 말로 설명을 해냈고 이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믿음이라는 눈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십니다.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영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 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좌표를 하나 찍으려고 그러면 축을 하나 놔야 되는데 시간의 축은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마지막 되는 영원이란 시간의 한 시간의 지점을 찍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됩니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먼저 영원히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지금이란 시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나타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좀 더 다른 말로 어렵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공간 속에서 시간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많은 예화를 찾았는데 그중에 가장 신 예화는 박물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박물관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은 그 박물관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유물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딱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조잡한 곳에서 멋있어지는 것,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됐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공간 속에서 시간을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은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너무 머니까 조금 더 가깝게 가봅시다. 여러분 사진첩 아시죠?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이 시간을 그 사진첩을 한 공간에서 보고 있다면은 여러분 시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다르게 계속 자라온 것을 보면서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공간 속에서 시간을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교회 지금 여기서 오셔서 시간을 느끼십니까? 자, 이 얘기를 신앙적으로 풀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는 말이 되지만 그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서 시간이 느껴지느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멋있는 화면, 제가 의도한 바가 이겁니다. 뭔가 좀 다른 걸 보여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섰는데 이렇게 밋밋한 화면을 하니까 못 느끼겠더라고요. 확 이렇게 해버려라 했더니 정말 확 했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처음에 그래도 와 소리 나더라고요. 와 소리 나죠. 아름답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었고 굳이 저렇게까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옛날이 더 좋았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일단 내려놓고 이 공간을 만드는 데 대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공간에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있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간략하게 말하자면 주님교회가 이 약수동에서 예배당을 만들기 전에 처음 만든 곳은 상일동이었습니다. 그 상일동 시절이라고 말하면 지하에 들어가기도 힘든 꺾어진 그 계단을 내려가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을 때 둘로스 선교회 한 40명의 전도사들과 그다음 평신도 사역자들이 모여서 한 4천만 원 정도의 헌금을 해서 그 공간을 빌렸고 그 공간을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잘 소개받았다고 만났던 분이 저희를 힘들게 해서 돈은 다 받아놓고 첫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전날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공간인지 모르고 저희들은 은혜를 받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피아노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피아노가 들어가지 않아서 끝을 잘라서 들어갔었습니다. (40명에) 되는 전도사들,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학자금 대출 받아서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이 모였고 조금 더 클 수 있어서 오금동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전히 지하였고 그 지하는 습하고 눅눅했습니다. 그래도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옥수동에 갔었고 이번에 진짜 벙커교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하 2층도 아닌 지하 3층에 있는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제 안의 그 공간은 참 힘든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만 되면은 하수가 역류해서 물이 찼고 교회 바닥에 물이 찰랑찰랑한 것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수동으로 왔고 처음엔 이 공간을 빌렸다가 이 공간만 샀지만은 점점 늘어가면서 많은 공간들이 생겼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 공간이 저에게 박물관이고 저에게 사진첩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시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간을 잘 아는 사람은 저입니다. 근데 제가 양보할 수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최영희 집사님이에요. 수많은 시간 동안 이 공간을 만들고 뜯어 붙이고 계속 만드는 과정 속에서 눈물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어떤 때는 좌절도 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이 공간들을 만들고 애썼습니다. 어떤 때는 법적 송사도 당했어야 했고 잘 되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이 공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공간에 들어올 때 느낌은 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교회라고 말하는 이 공간은 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축물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모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주내힘교회입니다. 이 주내힘교회를 한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고 여전히 들어왔고 여전히 나갈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겁없이 이런 말들을 성도님들에게 나눴습니다. 참 철이 없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니는 마지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나눠서 새 가족이 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은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사를 가기도 했고 해외를 나가기도 했고 우리 안에 작은 오해들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훌쩍 떠나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꿈에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나갔다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20주년에 주님교회에 앉아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간단하게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시면 됩니다라고 전하려고 봤더니 우리의 때에 무엇을 해야 아름다울까라는 큰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뭘 해야 아름다울까? 뭘 하는 것이 20살 청년의 나이가 된 주님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을 누리게 하는 선물을 누리게 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공간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장소에 대해서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그전에 봤던 수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현진이라는 작가의 책도 읽어봤고 그 다음에 유시민의 작가의 책도 읽어봤고 그 전에 제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했던 예배 공간에 대한 책들을 다시 다 살펴보면서 공간이 무엇인가를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읽는 과정 속에서 한 줄의 명제가 딱 떠올랐습니다. 이제 설교자는 정말 행복해하는 순간입니다. 와, 그게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공간에 있어도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같은 세계에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세계를 살고 있고 다른 세계를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다른 공간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세계를 이해해주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긍정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공동체란 말을 씁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요. 근데 이 공동체에게는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그 대단함을 알려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유독 더 눈에 간 한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아주 어린 친구죠. 반 클라이번 콩쿨에서 18살의 나이로 대상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왜 좀 특별히 더 대단하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을 잡학다식하게 듣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음악부터 뭐 재즈, 클래식 가리지 않고 들어요. 좋다 그럼 다 새겨 듣는데, 그래서 각각 어느 특정 분야에서 좋아하는 곡들이 있는데, 제가 클래식에서 제일 좋아하는 1, 2위 곡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입니다. 근데 그 3번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곡고 너무 좋았던 곡을 듣는데, 이 친구가 연주하는데 전혀 다른 라흐마니노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와, 그것도 18살 나이에 과연 대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 전문가들은 더 난리가 났고, 저보다 클래식 음악을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조차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제 습성이 드러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찾아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가 어떻고 넣고 국내에서부터 해외에서 뭐 다 찾아보는데, 해외의 아주 유명한 음악 평론가, 클래식 음악 평론가가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민찬의 연주를 설명을 합니다. 예. 늘 영어를 앞에 두면은 식민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발음에 대해서 늘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민찬에게는 펄스와 트래젝토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있냐면 맥락과 궤적이란 말을 사용을 해요. 맥락과 궤적. 맥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맥이 뛰는 것처럼 일정하게 맥박에 뛰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박에 일정하게 뛴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근데 이 펄스라는 뜻은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특별한 이상 행동까지도 펄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뛰다가 어느 순간에 확 터뜨려 버리는 내용이 있게 돼요. 근데 트래젝토리라는 거는 궤적입니다. 비행기가 떠서 다음 공항까지 일정한 움직임, 시간의 함수를 따라서 공간을 따라가는 경로가 있는 것이죠. 그 평론가의 말에 의하면은 이 18살 친구가 자신의 세계로 다 끌고 들어와서 그 맥박을 뛰게 하고 그가 따라가는 공을 전부 다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저도 제 안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 사람을 말하고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예, 전혀 다른 세계로 모든 청중을 끌고 갔습니다. 같은 곡을 전혀 다르게. 그래서 전년도가 아니라 전 대회 때 4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대회가 한국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에게 주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뚫고 무조건 이 사람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연주를 해내게 됐습니다. 다른 세계로 끌고 가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어마어마했죠.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래를 한 곡 부르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거를 같이 부르려고 했다가 또 무슨 부르냐 그러고 있는데, 같이 한번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멘. 곡의 제목을 혹시 아시나요? 네, 고향의 봄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입니다. 저의 고향은 뚝섬입니다. 진짜로 섬에 사는 줄 알고 섬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인데, 우리 바로 옆에 지금 가장 서울의 핫한 동네 성수동이 제 고향입니다. 성수동이 옛날 이름이 뚝섬이었고 저희들끼리는 뚝섬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뚝섬이 고향인데 제 고향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20몇 살까지 살았던 곳은
밭을 지나서 학교를 다녔던 곳이었고 그렇게 높은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뭐 트라마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건물들이 3개나 커진 그런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면은 저에게 있어서 성수동은 고향이 아닙니다. 왜 고향이 아닐까요? 제가 살았던 곳이 맞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했기 때문입니다. 변하니까 고향의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면은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건물이 보이지 않고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2층 집 2층 그리고 20가구가 화장실 단 2개 없는 그것도 재래식 화장실밖에 없는 그곳에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기에 저는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친구의 연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가게 되고 고향의 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향이라는 그 공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20몇 년 동안 계속 교회에 오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10년이 되신 분도 있고 5년이 될 수 있는 분이 있고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살 된 주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도 다르고 온 이유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같은 공간에 같은 세계에 있습니까? 지혜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전도자의 지혜는 먼저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다양한 사람이 모이더라도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네. 3번째 어려운 말입니다. 서사의 일치일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오더라도 그 연결시켜서 자기 안에 가지고 온다면은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이고 이 안에서 10몇 년 동안 있더라도 그 이야기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다른 공간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갖고서 이것을 자꾸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의 연결과 공유가 우리를 한 공간 안에 같이 있게 만듭니다. 지난주죠. 한 2주 동안 2주에 걸쳐서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영화 2편을 연속해서 같은 요일에 보게 됐습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한참 영화를 좋아했던 시절에 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단본관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멀티플렉스를 한 번에 가면 여러 개 있지만은 한 영화는 한 영화만 상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쉬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 그 영화관에 곳곳에 있었거든요. 단성에서 앞에 피카디 옆에 명보, 저쪽 명주소 국도, 그다음에 대한극장, 그다음에 이쪽에 넘어가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저쪽 가면 또 이제 청량의 오스카 극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본관과 재본관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돌아다니면서 표를 끊어서 쭉 돌아다녀서 하루에 6편을 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러 다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으니까 영화를 한참 좋아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봤던 영화 중에서 제 머릿속에 정말 멋있다라고 한 몇 편의 영화 중에 하나가 탑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영화죠. 그 영화 어때? 그럼 딱 한마디면 끝납니다. 남자 주인공이 멋있고 비행기가 멋있어. 끝. 더 없습니다. 그 영화 왜 보러 가야 돼? 비행기 보러 가야 돼. 얘기가 재밌어? 아니 이야기 없어. 그냥 비행기 싸움하다가 끝나. 아무것도 없어. 끝나. 근데 꼭 봐야 돼. 지상 최강의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모습만으로 감동적이야. 대한극장에서 비행기가 날아갔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이맥스라고 말하는 그 대한극장 비행기가 확 날아가고 우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뭘 보게 됐냐면은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똑같은 영화관에서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봤습니다. 잤습니다. 태어나서 2번째로 영화 보다가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저희 딸한테 했더니 딸 혜인이가 아빠 내 친구 누구는 그 제일 재밌었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이 두 영화를 보면서 한 영화를 이제 매버릭을 먼저 봤습니다. 근데 매버릭을 봤는데 이 영화의 매버릭이 죄송해요. 탑건의 이제 후속작인 매버릭을 보고 그 다음에 토르를 봤습니다. 이 매버릭은 탑건 매버릭은 다른 감독이 감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안에 좀 재밌는 서사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탑건 1편을 본 후에 30년에 고등학교 1학년 남자가 50살이 돼서 영화를 보는데 토르를 볼 때는 잤는데 매버릭을 볼 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펑펑 울고 나왔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울리는 장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그 영화는 슬프지 않습니다. 근데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어마어마한 서사의 연결을 봤거든요. 30년 전에 있었던 그냥 멋있기만 했던 영화가 30년이 지났을 때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이래서 이렇게 됐어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묘하게 동질감을 느끼며 그 공간을 끌고 들어가 제가 그 안에 있는 감히 탑건 주인공인 탐 크루즈가 되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어떤 마음일까? 저렇게 답답한데 저를 어떻게 극복해낼까? 그치, 저렇게 해야지 라고 울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이렇게 폄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주위에 조언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설교를 위해서 산뜻하게 까겠습니다. 10년 동안 19편의 영화가 만든 세계관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엄청 감동적이었거든요. 영화를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케빈 파이기라는 그 디렉터의 힘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탑건은 이제 조이 코신스키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소설을 너무 잘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 안에는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이야기가 연결됐느냐 안 됐느냐, 이 차이다라는 것이죠. 30년을 넘어도 이야기가 연결이 되면 감동을 받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 멋있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영화도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졸립고 재미없는 영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서사의 연결, 시간을 따라 그 공간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마치 음악이 음과 음을 연결해서 전혀 다른 세계로 끌고 가는 그 한 청년의 연주처럼 색과 색이 연결이 돼서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을 바뀌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연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끼리 연결되어 있고 나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순간순간마다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철자가 단어가 만들어지고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문장화되고 그 문장이 문단이 되고 문단이 기승전결의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 만들어갈 때 그 단어 하나 철자 하나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분의 삶 그 작은 것 하나하나조차가 뭉쳤을 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시간 속에 머물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있고 시간이 안 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돈이 안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필요 없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고 감정이 소모되지 않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닥을 긁어야 되고 천장을 타야 되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낑낑대면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다음 예배를 준비하면 다른 공간에서 이미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공간에서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공간에 있고 다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고 하나의 공간 안에서 세계를 만들면 결국 그것이 아름다운 서사가 되고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좀 쉬운 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내러티브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는 싸움이 없는 교회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고 감동도 없을 것이고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졸리게만 되는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그냥 경험되어지지 않은,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교회 20주년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곳에서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어렵게 말고 쉽게요. 결론은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네, 참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그냥 지금 맡겨진 곳에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배자의 부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던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낫는 것, 어떤 일은 칭찬을 많이 받고 어떤 일은 칭찬을 안 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은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들을 서포팅하고 돕다 보면 뒤에 숨어서 결국에는 칭찬을 못 받는 수많은 일들을 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부정당하여져서 그거보다 이게 더 나아라고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예화를 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이 가서 나눕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 강대상에 있는 디자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압니다. 바뀔 때마다 눈물을 흘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저런 모습이에요? 라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엔 또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LED 아름다운 전광판이 아니라 그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고생이 들어있는 박물관이자 사진첩이 됩니다. 예, 좀 더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봅시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LED 전광판의 고백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똑같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서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좋으신가 봐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예배드렸던 자리를 전부를 한번 찍어보세요. 매주 한 자리가 까맣게 되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실까요? 영원이 돼야, 끝에 가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라져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때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그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만들어 온
이야기가 오늘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시길 소망하고 더욱 아름다워져서 영혼을 바라보는 귀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성언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에게 이 때를 주심을 감사하며 나가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늘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내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에게 베푼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간증으로 고백으로 남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일정이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교회와 베어스타운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은 기억하시고 꼭 보내주셔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청년부 연합수련회 일정입니다.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교회와 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소명, 다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게 되고요. 개별 등록을 하고 청년부 등록 교인들이 한해서만 받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 등록 교인들은 목사님께서 이번에 강사를 하시면서 주 강사가 주님 김남국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교회 청년들만 이번에 하기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참석 못해요 이런 분들은 등록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은 김승원 목사님께 문의를 하셔서 점검을 받으시고 참석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광고 드릴 것은 지난주 7월 첫 주에 저희가 그 성도님들에게 기념품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반타월인가 있거든요. 그걸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게 필요하신 분들, 하나 받았는데 하나 더요는 안 되고요. 저는 그때 못 받았습니다라는 분은 교육자 사무실에 오시면은 저희가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요. 1인당 하나씩입니다. 1인당 하나라는 것은 청년 이상들입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인데요. 이건 아니고요. 청년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청년일부 이상의 분들은 와서 해주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분에게 선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둘로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사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커스 워시 매주 목요일마다 7시 30분에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방학이 되면 많이 바쁘거든요.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마음 나누셔서 이 땅에 하나님 귀한 도구로 이으시는 우리 마커스 워십이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이 섞여 있어서 모르신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찬송은 한 절짜리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가 시작될 때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거나 상황을 만날지라도 때에 맞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삶 되시기를 살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이 땅에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그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